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시고 27년 전에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담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단의 아주 선배 목사님이시고요. 시인이고 수필가고 책도 많이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고 전도 훈련하는 일에도 아주 열심히셔서 말씀도 많이 재밌게도 잘 전하시고 또 강사로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조그마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구미 달동네에 개척한 교회를 붙들고 구미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어 오셨는데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삶 전쟁이 되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역하기를 원하는 페루 치클라요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가 헌신하고 또 그 일을 위해 이렇게 한 일주일 전에 방문하셔서 어제 우리 몽고머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아주 몸도 피곤하고 또 연세도 높으신데요. 아주 체력도 좋으신 것 같아요. 말씀도 참 잘 전하십니다. 몸이 많이 피곤한 가운데 오셨는데요. 건강하게 또 확신 있게 말씀 잘 전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장사를 하거나 교회를 개척할 때 위치 선정에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구미 온누리교회는 달 동네에서 천막을 치고 출발했는데 그 이유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달 동네는 망가진 인생, 경제가 파산한 사람, 가정이 깨진 사람,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대낮에도 술이 채가지고 이렇게 벌거벗고 이렇게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그런 동네 같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달 동네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 생활 보호 대상자들이 살고 있는데, 근데 왜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곳에 무슨 개척을 했습니까?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은 이러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이게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두매 산골, 산골짜기. 이 전기도 없고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8살 되던 해에 집이 조금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도박으로 가정이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나와 형님 둘은 10대 학교 다니다가 집안이 무너지는 바람에 하여튼 공부도 중단한 채 당시 부산 고무신 공장에, 울산 비료 공장에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안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8살 나이에 밑에 남동생 5살, 여동생 2살 돌봐야 했습니다. 그 엄마는 집이 또 날아갔기 때문에 엄마는 두 동생을 저한테 맡긴 채 푸파에 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엄마가 올 때까지 두 동생을 데리고 완전 산골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산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우는 동생을 달래고 그리고 이따가 엄마가 이제 풋발로 저녁에 오시면은 고구마 2개 삶아서 먹고 쑥 뜯어가지고 쑥 아시는지요? 쑥. 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사투리할 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흙이 배를 달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산골 마을에 있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예배당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이 동네가 있는데 인가가 약간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었고 그 예배당 옆에 흙으로 움막을 제가 방독칼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오시면은 엄마하고 저하고 동생하고 아버지는 어디간지 없고 이따가 한 번씩 오시면은 또 땡깡을 부리고 가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집은 뭐 이렇게 움막이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8살에 그때 학교에 가야 되는데 제가 학교를 갈 형편이 뭐거든요. 이게 5살, 2살 동생을 돌봐야 되고 엄마는 푸파로 와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만 되면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우리 엄마가 주로 불렀던 찬송이 괴로운 인생 길 가는 몸이 평안이 제일보다 좋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또라 할렐루야 하늘나라 그걸 계속 엄마가 그 찬송만 불러요.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하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근데 그 찬송을 늘 부르니까 8살 된 제 18번 찬송이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몸 평안이 싫고 하죠. 어릴 때부터 일찍 허무한 인생길을 걸어봅니다. 그런데 늘 울었는데 울은 이유가 첫째는 배가 너무 고파서 울었어요. 한참 성장할 시기에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엄마, 동생이, 형님들이 누나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학교 가고 싶어서 울었어요. 근데 학교 갈 형편이 안 돼요. 두 동생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나는 누구지? 왜 어릴 때부터 이런 상처를 가지고 공부도 못하면서 이렇게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살아야 되지? 도대체 내가 누구지 하면서 교회 가서 계속 울었습니다. 친구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는 새벽기도 또 저녁에 주일하고 2매 상골 예배당에서 눈물로 이렇게 울었는데 그래서 저도 엄마 따랐어요.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나가자. 엄마 하던 대로 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 보호자다. 내가 너를 돌본다. 그리고 내한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한다. 그러니까 뭘 깨달았냐? 나는 누구인가? 첫째는 하나님 자녀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보호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 그걸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비록 처자에게 그런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근데 아버지 사랑받고 커야 할 나이에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제 소원이 아버지 빨리 죽는 거예요. 저 아버지만 없으면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가 너무 고생하고 우리 상처를 받게 돼요. 참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빨리 아버지 죽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너가 아버지는 너를 돌보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돌보고 있지 않냐. 내가 네 보호자다. 그 내한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한다. 이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품 팔고 오실 때까지 두 동생을 데리고 늘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학교를 가야 됩니다. 왜냐 학교 가서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공부시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공부시켜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그 두메산골 한 30여 명 모였는데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은 우리 동네에서 땅을 다 가진 참 부자였습니다. 근데 저 딱한 형편을 아시고 장로님이 제가 10살 되던 때에 학교를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10살에 학교 가니까 동생들하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제가 10살에 학교에 이제 갔으니까
동생이 7살 먹은 남동생이 또 밑에 여동생을 돌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은 흔책, 새 책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우리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0살에 들어간 영향력도 있지만 늘 1등했습니다. 동생들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게 56년 전입니다. 56년 전. 56년 전 우리 한국의 농촌 환경이 피조 지금은 100% 전기가 안 들어간 데가 없지만 그 당시는 전기가 오고 제가 이제 학교에 아침 먹고 책보따리를 안고 1시간 달려갑니다. 마치고 또 1시간 달려오고 그 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 갈 수가 없습니다. 형편이.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가 이래 눈여겨보시고 공부에 취미가 없고 공부를 못하면은 저도 중학교 안 가는데 나는 공부를 해야 되면 목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공부를 중학교를 시키는데 그 제가 고향이 경상남도 밀양인데 밀양군 안에 면이 8개가 있는데 8개 면 중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가 저 읍내에 밀양 중학교로 옵니다. 근데 이 면 소재지에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저는 또 앞으로 꿈이 있기 때문에 동매산골 출신이지만은 밀양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어찌했더니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2등으로 돌아갔습니다. 2등. 1등은 못하고 2등으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하게 되고 또 우리 고시인대학교를 나와서 고려신학대학원을 거쳐서 또 제가 원래는 꿈이 연세대학교 가는 건데 또 연세대학교에서도 하나님께서 공부하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당신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원. 제 소원은 목사 되는 거죠. 그리고 저를 공부시켜 줄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데 장로님을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또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천사들을 통해서 제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우리 아버지가 비록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가정을 망가뜨렸지만은 예수 잘 믿고 천당 갔습니다. 그 천당 갈 때 이제 돌아가실 때 손을 이렇게 탁 엄마가 천사가 왔는기요 하니까 고개를 껐다. 그래가지고 천당 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가정을 망친 남편을 위해서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엾은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매도 구원하고 아들 목사. 지금 저희 집에는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여자는 전부 다 권사고 남자는 목사 아니면 장로입니다. 두매산골에서 출생했지만은 우리 어머니 기도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달동네 망가진 인생, 경제 파산한 사람, 가정 깨진 사람 이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천막을 쳤습니다. 달동네 환경이 교회 건축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물론 돈도 없고 그래서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을 주고 텐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피폐해서 망가진 이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를 영접시켜서 그 사람 신고를 가르쳐 줬습니다. 당신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상대도 안 하더니 계속
계속 가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라고, 사람들이 비록 당신들을 예면하고 떠나갔지만은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한다. 이 힘든 거 얼마나 많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 영접시키고 차곡차곡 1대1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망가진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경제가 회복됩니다. 가정이 치료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딸 동네 가가지고 망했는데, 망해서 딸 동네 가서 어느 날 보니까 건강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가정이 치료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을 때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누리 교회 가서 온누리 교회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경제도 회복시켜 주셨고 가정도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 이 사람의 사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나도 따라서 이 사람 따라서 온누리교회에 가야 되겠다. 한 사람이 치료되니까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명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가르쳤죠. 그 사명자로 세워져서 11조를 10배, 100배 측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육으로 치료받아서 교회를 짓습니다. 달동네를 벗어나서. 그래서 교회를 시작한 지 10년 되던 해에 미국 여기 비하면 미국은 정말로 땅이 넓죠. 우리 한국은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그만 소도시 달동네. 그래서 논 7마지를 샀죠. 1,400평에 그 당시 우리 예배당 들어가는 좌석이 1,200석을 지었습니다. 이 달동네 출신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1,400평에 1,200석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명을 심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영접한 사람 성령 내주, 어떻게 구하시느냐 성령이 동행하심으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며. 그래서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신분은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이고 내 신분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 왜냐? 여러분 아버지가 보호자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고, 자식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아버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 요구하는 거 줘야 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 성령 동행, 성령 역사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자녀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셨냐? 그러면서 근세를 이야기해줘. 오늘 보니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맨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뒤에 근세를 주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근세를 가르쳤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근세가 주어집니다. 저 사람의 신분이 시장이다. 그럼 시장에 따른 근세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근세가 뭐냐? 귀신을 쫓는 근세.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자 나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수 근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뱀과 정말을 밟으며 뱀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수 근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 전도자에게, 사명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근세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데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제가 강도사 되던 때에
경상남도 창녕이라는 곳에 면초지인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녕 출신들이 부산에서 출세한 사람들, 목사님, 사모님들이 제부 창녕 출신, 그래서 이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초청 기도회 하시면서 고향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고향에 마을에 교회 없는 곳에 차곡차곡 교회를 세우는데 장마면이라는 면소지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청년 시찰의 교육자 한 분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찰의 어른들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가 돼서 저를 추천했습니다. 근데 왜 추천했느냐, 시골에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저를 볼 때 비교적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00년이 훨씬 넘지만 그 동네에 예배당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송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1년, 2년, 3년 계속 지나가도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울었습니다. 아내하고 손을 잡고 산꼭대기에 가서 하루 종일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안 했어요. 어릴 때는 많이 응답하셨는데 이 주의 종이 돼가는데 복을 제대하는데 태의 문이 안 열리면 그것 때문에 지나가고 가는 게 계속 하는 훈련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개척하러 가는데 교회 없습니다. 신자 없습니다. 그래 아내가 당신 혼자 가라 그럽니다. 당신은 아니고 나는 친정 갈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찰이 어르신께서 저를 곳에 파송했는데 마누라가 안 갈라 합니다. 마누라 마음 좀 달라달라고 기도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갑시다 이거 아내가.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내 태의 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아내의 태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을 2개 빌려갔습니다. 시골에 본체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교회 처소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마을 이장이 마을 해관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 자금이 얼마냐? 2만 원. 방 2칸에 보증금 없이 10,000원 들였고 여기 마을 해관에 또 전기세, 수도세로 10,000원. 2만 원의 개척비였어요. 그래서 마을 해관에서 위원장 모시고 지사장 모시고 농업조합장 모시고 새마을 지도자 모시고 거창하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마부에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 시골 교회였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고 교회. 왜냐? 공예배 100%, 낮예배 100%, 새벽기도 100%, 수요예배 100%. 왜냐? 교회 2사람이 제하고 안 해. 여러분, 공예배 100%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100%, 수요예배 100%, 낮예배 100%. 근데 아이들은 그게 장마 초나오면 전교생이 다 옵니다. SFC 한 50명 됩니다. 그래서 두매 장구를 출신을 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구수하게. 그냥 아이들이 막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런데 그 집에 둘째 아이가 마산에서 취직하고 있다 갑자기 왔습니다.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발작을 하는데 동네 사람, 농사 짓는 힘 있는 사람 10명 달라붙어도 안 돼요. 귀신들이 작전이. 근데 그 집은 조상 때대로 남자는 목매가 자살하는 집이에요. 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집으로 딱 인도한 거예요. 아버지 목매가 자살하고 삼촌 목매가 자살하고 이 아이도 이제 목매가지고 자살할 때 흉내 혀 막 내고 힘참도록 그 발작을 하고 목이 안 맺는데 그 발작을 하는 귀신이 아니에요. 그 난동을 지으니까 이 실례를 드리고 했는데 이장이 오셔가지고 이장이 정말 지도자 마을 회관을 서라고 했잖아요. 난동을 지으니까
회의를 따위가 저를 추방합니다. 오늘 중으로 보따리사가 우리 동네를 떠나라고. 왜냐? 당신이 와가지고 이 조용한 곳에 일도 막 분란이 일어나.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쑥덕쑥덕하면서 저 집이 예수쟁이한테 방을 줘가지고 조상이 노해가지고 또 환난을 당하게 한다. 이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예수쟁이한테 방을 주어도 시원찮은데 제보고 예수 믿는 고수한테 방을 줘가지고 이렇다고 제보고 예수 믿는 고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척하러 가서 나가라 한다고 나가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논의를 하니까 귀신이 막 발생하는데 10명이 달라들어도 한 사람 못 이깁니다. 제가 갔습니다. 제가 뭐 예수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손을 딱 잡으니까 이 귀신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걸 한 번도 안 당하기 때문에 저도 벌벌벌 떠니다. 귀신도 들고 저도 들고 일단 말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쫄쫄 술을 따라옵니다. 이 사람하고 결투했던 농부들도 그 뒤에 줄을 서서 따라옵니다. 그 동네 사람을 보니까 희한하거든. 그런데 신문에 딱 와가지고 저 오다가 돌아보니까 귀신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벌벌벌 떨고, 왜냐 한 번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고 이런 훈련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 하나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대문 앞에 딱 오더니 저를 탁 째려봅니다. 그러면서 탁 공격을 합니다. 안 믿는다이. 내가 예수 믿으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가 안 믿는다이. 저도 얌전한 사람인데 그때 성령께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성령의 언어가 나옵니다. 막 찬송이 나오고 나시설은 예시로 명하노니 더러운데서는 물러갈 점.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옵니다. 구경합니다. 한 30분 동안 전투를 합니다. 기제는 있는 대로 발사하고 저도 막 제어지하고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대로 막 결투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저를 보냈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했다가 발사하면 또 막 예수 이름으로 물어지고 한 30분 전투를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딱 우러러보면서 주여!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끼리 너무 놀래요. 와, 경상도 말로 합니다. 와, 진짜 하나님은 있다 그자 자기들끼리 저 집은 천상이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있네 일사고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성경에 이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도 현장에서 처음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어. 믿었지만은 현장에서 이걸 하나님 체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튿날 또 막 이렇게 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제 한 30분 하니까 물러가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한번 돌아보니까 어제 나오지 못한 사람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의기양양하게 와 하니까 7시에 전투를 시작했는데 10시 돼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머리가 쫙쫙 이거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러니까 머리가 쫙쫙 올라가더라고요. 또 이러니까 예쁜 천사의 모습이 나왔다. 이러니까 엄마의 카드 색선처럼 싹싹 바꾸고 났어요. 그게 제가 기도를 무장하면 제가 막 무서워서 혼미백산합니다. 근데 개척하러 가서 계속해서 진짜도 없고 외당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보름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왜 보름 동안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도 끝도 없어. 12시까지 전투를 해. 5시간 동안 전투를 했는데 제가 목이 다 쉬었어요. 물이 안 빠졌는데 옷이 다 젖었습니다. 땀이 나와서 주룩주룩 제가 이제 쓰러졌죠. 5시간 잤다. 아유 모르겠다. 쓰러졌어. 귀신은 의기양양하고
그 10시쯤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야. 야, 어찌 저녁에는, 어제는 저 양반이 뭐 좀 하는 것 같으면 오늘은 왜 저를 못하지 하면서 웅성웅성 그러면서 뒤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냐. 저 양반 가지고는 안 되겠고, 저 양반한테 내가 좀 센 사람 와야 되겠다. 그걸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진짜 내가 스스로 보따리사 가야 되지. 하나님 없다 하면 하나님 영감 손상되면 안 되지. 정신이 탁 드는 거예요.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없고 신자도 없는 곳에 이 무익한 죄를 파송했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하기도 그러면서 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온갖 은혜를 청해서 주의 종을 만들었었고, 그래서 이 개척자로 와가지고 해외 선교 가서도 순교하는데 제 생명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받으시고 능력으로 좀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가 막 목시가 지치고 이럴 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내 좀 쉴 테니까 집사님 조금 교대합시다 하면 신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임신한 초기라서 막 태한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멀리 가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혼자서 결투를 했다. 누가 좀 있으면 도와줬으면 있으면 아무도 없어요. 혼자로 생각할 때 너무 외로웠습니다. 우울이 예수님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을 딱 바치니까 하나님 아버지 미련 없이 제 생명을 바치고 저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면, 주의 이름이 손상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생명을 드리니까 생명을 받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더니 말은 안 나오고 이미 5시만 땡감을 찔러나 목이 다셔버려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제 영의 눈을 엽니다. 그 방에 매주 덩그리 뛰죠. 시골방 천군 선사가 빽빽하게 둘러진 저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걸 확인하는 순간 배터리 전기 충전되듯이 세는 눈이 확 공급되었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기수는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있는 힘을 해가지고 머리통을 확 쳤지요. 그냥 온갖 더러운 이물질을 여러분들 교육되었습니다. 그래 딱 안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도 피곤이 회복되었고 야도 정신이 말자 도망당도. 그래서 예수 영접을 딱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성경 읽다가 목 쓰이고 찬송 부르다가 목 쓰이고 이루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이 이루어진 자가 됩니다. 조상 대대로 제사 지내는 거 부족 조상단지 깨가지고 거기 묻고 제사 대신에 예배드립니다. 이제 이 소문이 더 났습니다. 우리 제가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아저씨 그려다 수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양복 입고 집사람, 제가 그때 28세, 아내는 23세, 저는 양복 입고 아내는 한복 입고 집집마다 인사하러 갔죠. 교회를 위해서 이곳에 온 박희재 강도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강도라 이런 거 전도사는 이야기인데 강도는 이해는 그래서 박 선생을 리랑 박씨 박 선생들 그때 박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을 때 부산의 대신동교회 배상호 장로님이 자기 고향이라고 땅을 300평 사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지을 때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 교회 지을 때 다 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한국에 보면 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역, 훈련. 자기들은 예수 안 믿는데 교회 세울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 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인사하고 그러니까 복음만 내놓고 단감 내놓고 단술 내놓고 어떤 집에 가니까 한 대 피고 가세요 하고 그러니까 자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응답 여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따른 기준대로 쫓는 권세
천사가 수동드는 권세.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살리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전도에서 체험한 거예요. 체험해요. 그 권세가 주어진 기세를 쫓는 권세, 천사가 수음드는 권세, 그 다음에 우리 권세는 하늘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 대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미국 시민권이 세계 최고인데 미국 시민권 무시하는 건 아니고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달동네 사람들한테 당신의 신분은 이 정도다. 당신이 주는 권세는 대통령이 일반 다학터가 법조인이 할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힘내라. 할렐루야. 우리 배경은 하늘이다. 우리 국력은 하늘의 국력이다. 믿습니다. 이 망가진 인생에게 이걸 가르쳤어. 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 또 울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런 걸 사실 또 울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게 생각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완전 달동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았더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를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부모가 이루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일가친척 못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이를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구하셨고 응답하시고 시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천사가 수용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냐. 이걸 가지고 국민 살리라고 민족 살리라고 세계를 살리라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손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서론도 중요하고 본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론에는 엑기스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할 때 반드시 접속사가 벌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너는 아닙니다. 너는 단수고 너희 우리 모두 할렐루야. 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장으로 가야 돼. 우리 삶의 무대, 학교, 직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심은 파송된 나는 선교사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가. 이걸 골수에 묻히도록 가르쳤죠. 그래서 세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가르쳤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구미 민족 세계를 하니까 사람들이 웃기고 있다고요. 지금 달동네 천막치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입만 열면 구미 보고마 민족 보고마 세계 살린다 이러니까 제 옆에 또라이 같더라. 가대 망상증 걸리다. 저는 왜 이 사실을 말하면 어릴 때 보세요. 어릴 때 대책을 쓴 저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세요.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개인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이걸 골시에 묻히도록 심었습니다. 27년부터 지금까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미에서 제일 큰 교회는 구미 남교회입니다. 1500명 모이는 게.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그 교회의 역사 반밖에 안 됩니다. 구미 복음을 우리가 다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부분을 받들어 섬기고 민족 복음화.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목사지만은 교파를 초월해서 민족 복음화 수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제자 삼으는 가서 하나님이 많이 보내시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 초급화적으로 말씀으로 수종 들고 있고 세계 복음화 제가 미국 하와이, LA, 시카고, 또 휴스턴,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뉴욕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니까 애틀란타, 페루, 아프리카, 르완다, 중국은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오늘이 신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 세 곳을 세우고 달동네 이 달동네 출세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하나님과 방향 맞춘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계리를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루의 치클라요 하나님의 가족교회 가성대 민병문 성교사님은 저희 교회 부교역자로 있었습니다. 안식 2년 돼가지고 우리가 주 파송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간증하시는데 제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이미 다른데 아프리카 또 중국 교회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제 뜻을 가지고 오니까 약간 또 수정할 부분이 있고 우리 목사님, 최 목사님하고 언언하고 우리 페루 복음화를 위해서 또 협력하기로 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붙잡은 것이 뭐냐 평생교가 가서 제사 삼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결론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사 삼으라 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제사 삼습니까? 내한테 답을 얻고 치료받는 사람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출세든지 뭐 선거했든지 내한테 답을 얻고 치료받는 사람은 내 제자입니다. 왜냐? 안 그렇습니까? 뭐 출세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외로운 사연 없습니까? 눈물의 사연 없습니까? 고통의 사연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예? 동서고금, 빈부, 기천, 신불신감 막론하고 눈물의 사연, 외로운 사연, 고통의 사연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답이 예수란 말이에요. 문제는 마찬가지지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영역이 치료됩니다. 회복됩니다. 능력자 됩니다. 영역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구민 민족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이런 말씀 운동으로 장악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말씀. 말씀이 뭐냐? 말씀 주인공은 예수 아닙니까? 말씀. 그 말씀 운동이 예수 운동이고 예수 운동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심으라. 예수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를 심으라. 단기 성경 목적이 뭐냐? 우리 어릴 때는 육신 치료 안 합니까? 도와주는 건 엑서사이즈입니다. 서론입니다. 이렇게 문 딱 열렸을 때 비세 인생에게 AD 인생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신분을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요. 이게
말씀운동, 예수운동, 생명운동 요거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운동이 뭐냐? 제자운동, 부대운동. 그래서 구미민족 세계보고마가 구미 온누리교회 사명이고 우리 널푸른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널푸른 교회 사명이 뭐죠? 몽고 메리 보고마, 미국 보고마, 세계 보고마, 할렐루야. 한 부분을 받들어 승리하면 저희 교회는 이런 색깔로, 이 교회는 이런 색깔로 협력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민족 세계보고마, 말씀운동, 예수운동, 생명운동, 생명을 심어야 돼요. 우리 당시성교회 하면은 생명을 심어야 돼. 생명은 하나님의 전도사로 가야 돼요. 그래, 이 일을 하는 일꾼이 필요하네. 일꾼이 필요해. 예수와 복음에 의하여 생명같이 물질같이 달려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권사. 예수와 복음에 의해서 생명같이 물질같이 달려가는 일꾼, 제자는 이유 없이 준다. 후대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한 구간을 달려가고 바톤을 이어주고 장로님 천당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바톤을 이어주고 후대를 세워야 돼요. 제가 구미 온누리교 섬기면서 다른 거 아닙니다. 구미 민족 세계보고만 말씀운동에 예수운동 생명제 일꾼 제자 후대. 그래서 저희 교회 주일학교가 비전센터 4층을 지었는데 항상합니다. 주일마다 300여 명씩 모여 교사가 50여 명 됩니다. 달동네 출신이 그랬습니다. 다른 거 안 했습니다. 27년 동안 이 후대운동을 했대요. 이거 하려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람 키워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구미 민족 세계를 가슴에 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국 영성 캠프 창녕 여주대 해관에 가면 대상을 막 휩쓸어 옵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이 막 사상을 막 교육받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딱 발표로 하면 제가 지금 말한 거죠. 거의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말하면 제가 지금 1부 얘기 2부에 거의 비슷해요. 똑같이 이렇게 말한다는. 왜냐? 똑같은 소리 100번 이상을 들어요. 그 중국 신학교 갈 때 권사님 2분 모시고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권사님 강의하고 권사님 또 강의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건강. 제가 건강을 잃어가지고 지금 부러진 사람입니다. 맥단성으로. 근데 이제 그것도 간증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 건강. 전에는 뭐 시차 끝도 없었는데 그래도 한 60 중반 되니까 약간 이 잠이 올라버려요. 경제. 우리 사람이 뭐니도 머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죽을 때 있습니다. 성교 때문에. 그리고 돈이 왜 있어야 되느냐? 성교와 구제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고 돈이 있어도 자식 문제에 걸리면 돈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들, 딸 장가고 시집 가서 친손도 보고 애손도 보고 하나님 참 불쌍히 여기세요. 제 아들이 사자입니다. 한국 사람은 사자를 되게 선호합니다. 사자 중에서 최고 좋은 사자, 목사. 제 딸도 사자입니다. 무슨 사자겠습니까? 집사. 우리 사위도 사자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가 이 세상에 인맥 없고 배경 없고 스펙 모자란 저를 실제로는 우리보다 화려한 스펙이 없잖아요. 우리 하늘 배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천지만물의 주인이 창조주 전능자 지도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분과 근세를 가지고 우리 피부 살리는데 전 세계 살리는데 합력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착하고 충성된 몽고메리 늘 푸른 장로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